여기다 뭐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에베소 2장 8, 9절하고 베드로전서 1장 9절하고 믿음이란 상관관계다. 상관관계다. 이렇게 믿음이란 상관관계다. 이게 썼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상관관계가 있다. 이게 상관한다는 말이죠. 네가 나하고 상관이 있냐? 이런 말 하죠. 네가 나하고 상관이 있냐? 이런 말 하고, 네가 나하고 관계가 있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진짜 관계가 있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나? 그리고 우리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가 있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상관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봐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자, 뭐가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게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못 받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혼의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나는 있었는데요,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지. 자기 혼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서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서로 아는 거, 서로 관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는 말은 서로 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안다, 그러면 서로 믿음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 안 드려요? 예물 드리죠.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으니까 나에게 어떻게 예물을 드리겠죠. 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도 나에게 예물을 드려. 그걸 뭐라 그러면 봉헌이라 그래요. 봉헌 예물, 봉헌 예물이라 그러거든요. 이 봉헌 예물이라고 하는 게, 봉헌 예물이라는 게 선물이거든요. 사람이 서로 좋아하면 선물 줘요, 안 줘요? 선물 주죠. 그 선물이라는 게 도론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도론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도론이라는 단어는 봉헌 예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봉헌 예물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재물, 그걸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예물을 주신 거야. 서로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믿음의 관계가 있으니까. 은혜를 인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서로 선물을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도론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시고 싶으니까 그게 예물. 나만 하나님에게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에게 예물을 주시는 거라고. 그게 선물이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믿음이 생겼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가 상관관계가 생겼어요. 나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나에게 예물을 주시더라.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게 선물, 하나님이 주신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줄 때 그냥
야, 옛딸 아들 받아라. 그랬어요? 아니면 아들이 와서 죽었어요? 아들이 와서 죽잖아. 아들이 와서 죽는 게 예물이라고, 예물. 제물이란 말이에요. 제물로 우리에게 희생 제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야. 그게 은혜를 받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구원, 그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여러분도 하나님 좋아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뭘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내가 받았으니 그 재물, 내게 주신 그 선물을 나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재물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선물로 오셔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나를 죽여 주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산제사예요. 영적 제사. 그걸 산제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 영적 제사다, 그게. 사람이 자기가 죽지 않고 교회 와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선물이 되는 건, 하나님은 희생제물을 우리에게 도론 선물하실 때 자기가 나를 좋아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를 믿으니까 주신 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도론하지 않는다고, 선물 주지 않는다고요. 그럼 뭘 주겠냐, 이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냥 믿는다, 단순하게 나 믿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믿는다라고 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약속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약속의 관계. 이 약속의 관계가 없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을 하신다고. 언약, 약속. 그래서 약속의 관계를 가지고 믿음을 확인하는데, 이 믿음이, 약속이라고 하는 게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야. 약속의 관계. 내가 너하고 약속하자. 왜 약속해? 믿으니까. 서로 믿으니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약속을 하는 거지. 아니, 여러분이 동물하고 사람하고 약속할 수 있어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없죠. 왜? 동물이니까, 사람하고 종류가 다르니까. 그러면 사람하고는 약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 믿는 사람한테는. 믿는 사람하고 약속하는 거지. 서로 믿을 만한 친구가 될 때 약속을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 둘이 약속하자. 자,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결혼이라는 건 약속이야. 결혼이 뭐 있나? 결혼이 약속하는 거예요, 둘이. 언약을 맺는 거야. 그래서 결혼 서약이라 그러지.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느 시간인 줄 알아요? 밥 먹는 시간? 결혼식 끝나면 다 밥 먹고, 결혼하는 중간에도 가서 밥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결혼식 가는 거, 밥 먹으러 가는 거? 그게 아니고,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축가하는 시간도 아니고, 결혼하는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뭐냐면 서약, 결혼 서약하는 시간이에요. 서로 약속을 지키겠느뇨 이러는 거예요. 서로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자나 여자나 다 아멘 그러죠. 남자는 더 두껍게 얘기해. 아멘 그러고, 여자는 아멘 이렇게 하고 그래요. 어쨌든 아멘을 작게 했든 크게 했든 언약에 대한 약속, 내가 이행하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내가 수행하겠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이게 구약 신약, 이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의 책. 구약 신약 다 약속의 책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와가지고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죠. 다 이루었다. 뭐를? 약속을 다 이행했다는 거야. 약속을 이행했을 때 비로소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약속을 이행할 때 비로소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사랑을 그냥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노래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은 약속을 이행하는 걸 사랑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면에선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지적인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럼 사랑이 아니잖아. 사랑은 지적인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잘 알고 서로가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 그게 구원이더라. 그 선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봉헌물이라. 나도 하나님께 그 봉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죽어서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는 거를, 그거를 선물이라. 하나님 좋으니까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여러분이 헌금 내기도 싫은데 헌금 내고, 뭐 봉사하기도 싫은데 봉사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선물을 드리는 거야. 내가 봉사하는 것도,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좋아서, 서로 믿음의 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약속의 관계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물질도 몸도 마음도 다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로, 희생 제물인 거지 그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내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하나님도 내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뭐냐면 선물이신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라고. 도론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나도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라고요. 선물하는 겁니다. 이게 예물이고 봉사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나 믿는다, 뭐 교회 한 번씩 나와가지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이행할 때 그걸 믿음이 있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약속을 이행함으로 그 약속을 완전히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약속을 다 이루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받겠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으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을 받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왜 그걸 받으려고 하냐면, 잘 생각해요. 그냥 내가 드리면 다 받아야지 하나님이 왜 선물을 받으려고 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걸 받으려고 하느냐면,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구원이라고 그랬죠. 이 구원을, 예수님이라는 구원을 내게 주셨는데, 그 구원을 못 받았으면, 예수를 못 받았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왜 선물을 주냐고. 하나님께 상관이 있으니까 선물 주는 거지. 여러분, 아무도 그냥 길거리 지나 아무나 그냥 막 선물 주고 그래요? 상관이 있는 사람에게 선물 주는 거야. 나하고 그 상대방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선물 주는 거지.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는 그걸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나에게 선물 주고 싶어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지는 거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뭔가 선물을 드리고 싶죠. 그때부터. 그 전에는 모르니까, 선물을 상관이 없으니까 선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 교회 와서 무슨 봉사하고 싶겠어요?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하고. 예물을, 헌금을 왜 드리고 싶겠냐고.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 나도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 거라고요. 관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먼저는 믿음으로 드리는 건데 그 믿음이 뭐냐 봤더니 상관관계더라.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내 믿음이 온전한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이 실제라는 거야. 아니면 그게 상관관계가 없으면 가짜 믿음이었던 거죠. 가짜 믿음.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는. 왜? 네가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하고 먼저 상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라는 약속을 이행하심으로써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상관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게 결론이라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신뢰한다는 단어예요. 신뢰한다는 단어, 확신한다는 단어입니다. 확신, 보증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증명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는 그냥 증거, 신뢰성, 믿음, 이렇게 피스티스라는 그 단어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믿음이라는 건 어떤 계약 관계가 있어요. 동맹의 관계가 있어. 그 동맹하고 계약을 맺는 그 관계를, 그 약속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그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결혼식을 할 때 결혼을 하잖아요, 둘이. 그럼 둘이 결혼을 하면 그 결혼에 대한 약속을 내가 이행하는 것을 존중히 여긴다. 그 약속을 존중히 여기면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 거죠. 근데 그걸 존중히 여기지 않아. 대부분 사람들이, 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약속을 깨버립니다. 누구와 약속하는 걸 막 깨버려요. 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와의 어떤 관계, 신뢰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자꾸 깨버리니까 신뢰 관계가 없는 거야. 또 신뢰 관계 없으니까 깨버리는 거야. 신뢰 관계가 정말 있고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게 계약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동맹의 관계, 그 동맹의 관계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피스티스라고. 마치 신들의 어떤 존재, 신들의 존재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신념을 갖는다. 좀 신학적인 얘기죠. 어떤 신들, 영적인 세계, 신들에 대한 관계에서 내가 그들에 대한 어떤 존재와 그들의 어떤 신념, 그들에 대해서 내가 신념을 갖고 대하는 거, 이거를 믿음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엄숙한 약속이고 존중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피스티스라고요. 히브리어로는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말 알죠? 에무나라는 말이 충실하다, 충성스럽다는 말이고요. 성실하다는 확고부동하다, 그런 에무나라는 단어. 거기에 아만이라는 말 알죠? 아만이라는 게 아멘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종착역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과의 그 약속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라는 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종지부를 찍읍시다, 서로. 이게 아멘이에요. 진실로, 그 진실로 아멘이고 아멘입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주님이 진실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에메트라고 하는 그 진리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진리, 에메트. 그게 에무나, 에메트, 아만. 히브리어로는요, 그게 신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올 때 피스티스, 믿음, 확고부동한, 변함이 없는, 이걸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단순히 내가 주님 믿습니다, 뭐 나 믿는데요,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약속의 관계, 동맹의 관계란 말이에요. 서로 하나가 되는 동맹의 관계,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
자, 에베소 4장 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 믿음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심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라. 그게 믿음이에요. 성령의 하나 되심을 계속 유지하며 있어라. 그 믿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과 믿음이 함께 나오는 거. 다시 말하면,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게 행함이 없이 믿음이 온전하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행함으로 왜 나타나야 온전하냐? 이걸 지키는 거잖아요.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믿음은 약속의 관계를 지켜내는 거라고요. 그냥 믿음은 단순히 내가 당신 믿습니다가 아니라 당신과 나와 동맹, 약속이 있는데 그걸 지켜낸다는 거야. 그걸 끝까지 유지해낸다는 거야, 서로.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면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 깨지면. 그걸 뭐라 그러면 이혼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집어넣어놨죠. 아담과 하와를.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고 약속을 했어요, 서로. 근데 선악과를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그러면 뭐가 깨진 거예요? 약속이 깨진 거야. 약속이 깨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이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라.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네가 깼기 때문이다. 약속이 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다는 얘기야? 믿음이 없다는 얘기야. 네가 믿음을, 나와 믿음의 관계, 이 상관의 관계에서 네가 그거를 어그러뜨렸다. 약속을 깨뜨렸다. 결혼의 관계를, 둘이 결혼했는데 그 둘의 결혼의 관계를 깼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했다는 거지. 믿지 않았다. 너 믿지 않았다. 약속을 깨뜨렸다. 그래서 너는 나와 이혼해야 된다. 이혼시켜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서 다시 그 신부를 얻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죄인된 우리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오시는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신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우리는 영혼의 구원 받지 못하면 믿음을 가졌다고 보기가 어렵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론이라는 게,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론,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결국 텔로스라는 말이에요. 텔로스. 이 텔로스라는 말이 결론, 마침이라는 말이거든요. 종결, 목적, 최종 목적, 최종 목표, 끝,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텔로스. 그래서 결국, 믿음의 결국, 그 최종 목적, 마지막 마침표는 이 말이거든요. 전환점, 완전히 그 중심, 정점에 있는 것, 이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거, 수행된 거, 완전히 이 믿음이 실행된 거, 궁극적인 결과로 이루어진 거, 이게 결국이란 말이에요. 텔로스. 인간의 최종 운명,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최종 운명, 자기를 인간으로서 최후 자기 생명을, 운명을 끝낼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게 결국이란 단어예요. 텔로스. 완성하고 완전한 최종 단계, 마지막에 모든 단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최종 단계로 가는 거, 텔로스. 우리의 목표와 목적,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완전히 희생 제사를 드려 마침이 된 거, 죽은 거, 죽어야 끝나니까. 그게 텔로스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너의 마지막이 뭐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너의 운명이 뭐냐는 거야. 그게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봐요. 결국 이게 완성이거든요. 결국이 완성이야. 태어남이 뭐예요? 태어남이 예? 태어남이 뭐야? 태어났어요. 우리가 완성이에요. 태어나면 완성한 거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쭉 살다가 성경으로 말하면 결혼을 해요. 결혼이 뭐예요? 결혼이 완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태어나고 결혼하고 마지막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음으로 가요. 이 죽음이 뭐예요? 완성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 완성하고 결혼할 때 완성하고 죽을 때 완성을 해요. 우리는 결국 그것이 완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없어. 우리는 이게 있거든. 태어나도 완성이고 결혼해도 완성이고 죽어도 완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없으니까 인간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태어나고 인간들과 결혼하고 인간들 결혼하는 그 사랑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영이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인간으로 오셔서 내가 다 완성했다는 거야. 다 완성했다. 태어났지, 사람들 구원하지, 그리고 죽지. 모든 걸 다 완성하신 예수님이. 자기는 이 완성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완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게 영이야. 영인데 이렇게 내가 화살표를 어떻게 그렸어요?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놨지?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영이라는 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야. 영이. 그래서 모든 숫자 곱하기 0은 모든 숫자에 곱하기 0은 0이요. 그냥 하나님만 곱해지면 무조건 0이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만 곱해지면. 근데 여기 지금 내가 화살표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하나님 0이시니까. 우리 사람은 지금 이게 완성이거든.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고 이게 완성인데 그때마다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도 똑같아. 근데 영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거야. 왜냐면 꼬리를 머리가 물고 있기 때문이야. 꼬리를 머리가 물고 있어서 계속 돌아요. 꼬리를 머리가 물고 있어서 계속 돌아. 그게 영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완성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시작인 거야. 항상 끝인 거야. 항상 끝이 항상 시작인 거야. 이상하죠? 항상 시작이 끝인 거고 끝이 시작인 거야. 잘 봐봐요. 이렇게 항상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인 거야. 이상하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7장 3절. 히브리서 7장 3절 한번 찾아봐요. 멜기세덱이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멜기세덱이.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멜기세덱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거야. 머리가 항상 물고 있으니까. 봐요. 머리가 항상 물고 있으면 어떻게 해? 계속 돌아가죠.
이거야 바로 영이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은 시작도 끝도 없는 거야 원래.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재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니까. 늘 태어나기 전에 시작해서 태어나면 완성됐죠. 살아가다가 결혼하면 완성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살다가 결혼하면 둘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완성이라는 거야. 아니 공부하는 것도 완성이 아니야. 잘 먹은 것도 완성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거 혼자 할 수 있잖아. 그런 건 다. 근데 결혼이라는 건 혼자 못 하잖아. 결혼 혼자 못 하죠. 태어나는 것도 혼자 해요, 못 해요? 못 해. 태어나는 것도 엄마하고 아기하고 하나가 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혼자 못 해.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혼자 못 하는 거야. 혼자 나 결혼했어요. 이상하잖아. 남자 여자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결혼 못 하는 거야. 둘이 꼭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인생의 완성이에요. 인생의 완성. 그리고 죽음 혼자 죽어요? 아니에요. 혼자 죽는 거 같죠? 혼자 다 놓고 죽는 거 같죠? 기다리고 있어 누가.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 시작하시는 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나는 죽는데 시작하시는 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의 죽음은 곧 시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의 시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거야. 늘 꼬리를 머리가 물고 있어서 늘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야. 우리는 시작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완성했대. 그게 시작과 끝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놀라운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 텔로스,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랬죠. 아까 우리 히브리 7장 3절에도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끝, 텔로스. 하나님은 꼬리를 물고 있는 머리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끝이 없는 거예요. 텔로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테텔레스타이, 텔로스 하신 이유는 뭐예요? 완성하고 끝낸 것, 빚을 다 갚은 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나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 때문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나를 대신하여 텔로스 하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완성, 이루시려고 오신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 우리 하나님의 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오나니 그 심판을 시작할 때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 텔로스가 어떠하겠냐. 심판, 텔로스, 마지막 완성.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이 된다는 거지. 여기서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 영혼은 푸시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영혼, 목숨, 생명, 그런 말이고요. 이게 푸시코에서 나온 푸시케인데 푸시코가 숨쉰다, 바람을 분다는 말이에요. 영도 똑같죠. 영도 바람이 분다는 말이거든요. 영도, 루아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말인데 이게 푸시케가 바람이 부는 것에서 온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살아난 거. 이걸 푸시케라 그러는 거야. 영혼, 너가 살아난 거. 뭐 때문에? 말씀으로, 생기로 살아났다. 말씀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거에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가 말씀을 받았느냐?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네가 구원을 받는 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완성, 텔로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성은 뭐냐면 믿음의 결론이, 믿음의 결국 그 텔로스가 뭐냐? 네 영혼이, 너 푸시케가 있잖아. 그 푸시케는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그 푸시케는 바람이 불어서 온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불어와서 네가 비로소 하나님 보실 때 산 자구나, 너 살아있는 자구나 라는 그거를 끝까지 지켜내면 믿음이라는 거고, 끝까지 지켜내므로 결론 텔로스가 뭐냐?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 여러분이 그걸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면 구원받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많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 소테리아, 구원, 구출받는, 보존한다는 말이거든요.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
그냥 구원은 단순히 그냥 구원만, 나 죄에서 용서, 구원만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보존하고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소테리아. 평화를 유지하는 거, 병을 치료하는 것도 있죠. 그것도 구원이에요. 만약에 불안하고 좌절되고 낭망하고 이런 사람이 거기 그 막 낭망하고 좌절된다 우울한 거, 사람이 우울해가지고요, 우울해서 그냥 끝까지 우울하면요,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 그 우울한 곳에서 좌절해서 낙담해서 구출받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야. 실패했어요. 사람이 실패했어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실패하고 그냥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실패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좌절하고 낙담하고 우울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네가 용기를 얻어라. 이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물 아래에 있는 네가 물 위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죠. 죽어있는 죽은 자가 부활해라. 구원이죠. 그게 죄가 있는 자가 죄가 사라지고 죄를 용서받았다. 다시는 너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이게 구원이죠. 주님이 가늠한 여자에게도 너 죄 진 거 나 용서한다. 너도 나도 용서하겠다. 나도 말씀으로 용서하는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끝까지 그걸 지켜내라.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라고. 피스피스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 나왔다, 믿음을 가졌다, 천국 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그냥 받는다, 대충 믿는데도 구원 받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로다. 그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지금이, 현재, 지금 막 너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너가 지금 있는 그게 구원의 날인 거예요. 날마다 그 구원을 지켜내는 걸, 그 약속을 이행해내는 걸 믿음이라 그러고, 그게 결론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그림을 그린 거 한번, 제가 그림을 그린 거를 한번 이렇게 세 개로 그림을 그리겠어요. 자, 구원은 그냥 막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 여기에 뭘 그려놨냐면 제가 에덴 동산을 그렸어요. 에덴 동산을. 여기를 뭘 그릴까요? 여기를 먼저 할까요? 여기를 먼저 새 예루살렘. 자,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그럼 교회죠. 자, 여기에서 여기로 이루어지는 게 성경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게 믿음의 결론이거든. 믿음을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완성시키는 게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 있던 게 무엇인지를 알았죠. 교회에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새 예루살렘에 간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가느냐, 요거를 끝까지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끝까지 유지하는 거. 자, 끝까지 유지하는 걸, 이걸 보존, 지킨다. 이걸 약속을 이행한다. 이것을 의리라고 그런다. 이게 약속의 관계거든요. 끝까지.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약속, 상관, 관계.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혼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같이 만들죠. 남자와 여자를 같이 만들. 에덴 동산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것을 유지하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는 그 장소가 있다고요.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렇게 8개. 성경에, 그러면
그걸 다 보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요. 옆에 사람들과 관계라고요. 그게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아담 안에 하와가 있었어요. 같이 있었던 거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었던 거니까 아담이 하와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리돼서 나오니까 둘이 되죠. 둘이 돼가지고 하와가 나와 있으니까 혼자 있을 때, 하와가 혼자 거닐고 있을 때, 그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나누어지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을 때 죄를 짓는 거라고. 그 약속을 깨뜨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이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이라는 건. 자,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기 교회에 왔는데 서로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서로 관계가 없으면 교회 별로 재미가 없겠죠. 별로 재미가 없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관계가 서로 생기면요, 친한 관계가 생겨요. 그러면 그냥 라면만 먹어도 재밌는 거야. 같이 얘기만 해도 재밌는 거야. 여러분, 같이 빵 하나만 구워 먹어도 그냥 재밌는 거예요. 관계가 생기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느냐 이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사람들과 관계가 생기니까 교회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 관계가 믿음인 거야. 그 관계가 약속인 거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서 내가 믿음을 유지하는 거고,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끝까지 보존하고 지켜내고 이행할 때 그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 온전하게 될 때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만약에 이것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중간에 어느 날이라도 끊어낸다는 거죠. 중간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도 있다가 그냥 끊어내는 거예요. 그냥 있었는데, 그냥 원래 있었는데, 존재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끊어내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어요. 이 교회와 여러분이 관계가 있느냐는 거야. 교회하고 관계가 있느냐는 거야. 교회는 이런 관계가 유지돼야 여러분이 교회라는 걸 깨닫고 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어떤 그림인가? 자, 목사님이 있어요. 이게 목사님이야. 목사님 말씀이 좋아. 응? 아니, 목사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참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야. 회개한 목사님이야. 회개했다는 말은 또 이런 죄 졌다 저런 죄 졌다 금을 그만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 말이야. 이걸 회개했다 그래. 회개한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야. 좋은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좋은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말씀이니까 순종했지. 순종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 순종한 사람은 교회에 있으니까 어디로 가? 천국에 가겠죠. 자, 좋은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증거해서 좋은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천국에 가더라.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최상이야. 이게 최상. 최상이란 말은 최고 좋다는 얘기야. 이렇게 다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가장 안 좋은 거, 최악을 한번 써볼게요. 목사님 별거 아니야. 사람 회개도 안 한 것 같고 영 형편없어. 말씀도 진짜 형편없어. 말씀도 순 땅에 있는 것만 얘기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씀 듣기 싫어. 불순종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가? 지옥에 갔어. 이게 최하야. 최하. 응? 이게. 그러면 이제 또 써볼게요. 수학 공식 같네. 자, 이제 써볼게. 잘 보면 목사님은 괜찮아. 말씀이 형편없어요.
목사님은 참 착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가 볼 때 선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말씀이 형편없어. 이 사람이 말씀이 형편없는데 순종했어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봐. 어디로 갈 건가? 말씀이 형편없는데 이 사람 순종해서 어디로 가? 몰라. 자, 이 사람은 사람이 별거 아니야. 목사가 사람이 별거 아니야. 근데 말씀이 진짜 좋아. 말씀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만 증거해. 사람은 별거 아닌데, 사람은 별거 아닌데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요.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이 사람이 뭐 목사를 제대로 잘 모르니까 진리의 말씀만 들어서 이 사람이 순종을 했어. 어디로 갈까? 천국 가요. 이 사람은 지금 모르잖아. 목사가 어떤지 잘 모르잖아. 자, 또 목사가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인데 말씀이 진짜 괜찮아. 목사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말씀도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이 불순종했어. 어디로 갈까? 지옥 가요. 그러면 요게 최상이고 요게 최하야. 여러분이 볼 때 지금 요건 지금 뭘 나눈 거예요? 뭘로 나눈 거예요, 요걸? 뭐의 개념으로? 선악의 개념으로 나눈 거야. 그죠? 선악의 개념으로 나누는 게 먼저라고 했죠. 성경에서는 선악의 개념으로 나누는 게 먼저라고 했어. 이걸 나눠야 이게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구별한다는 거지.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다 불순종한다는 거지. 말씀이 어떠하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어떠하냐가. 이게 땅의 말을 하는지 하늘의 말을 하는지 그게 가장 우선적이지. 여러분하고 목사하고 개인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하는 거니까, 말씀을 듣는 거니까 그 말씀이 하늘의 말씀인가 땅의 말씀인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보고 하늘의 말씀 같다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거. 무조건 순종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인 줄 잘 모르겠어. 근데 불순종 일단 해고 봐. 그 사람 어디 가겠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옥, 천국을 완전히 나누는 게 이분법이고 이게 선악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요 두 개의 관계를 하나님이 여기서 오게 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 거야.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해.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니까 여기에 모든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야 돼? 그래야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멸망해야 돼. 멸망. 선악의 모든 개념이 다 멸망을 해야 돼. 먼저 1번 멸망, 2번 영혼의 구원이야. 다 멸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냐면 교회에서 말씀 안 듣는 거,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거. 먼저 위아래 질서를 먼저 갖고 그 질서를 가진 사람이 말씀에 대해 순종해서 교회와 하나가 되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관계가 필요한 거야. 자기하고 교회하고. 그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도 나도 너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야. 왜? 넌 너 혼자 믿으려고 했잖아. 너 혼자. 그럼 나하고 너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하나님하고 관계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하고 벌써 우리가 돼야 그게 관계가 있는 건데, 저쪽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서로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교회라고 한다니까. 교회라는 걸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의 완성이 시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끝난 줄 알고 다 그냥 자기가 믿으면 다 끝난 줄 아는 거야. 근데 그 끝이 아니라 영은 끝이 시작이라니까요. 꼬리를 머리가 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어남도 끝이 아니고 결혼도 끝이 아니고 죽음도 끝이 아닌 거야.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안에서는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끝까지 그걸 유지하는 게 영의 세계야. 그게 믿음이 구원을 받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지. 몸이나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네.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믿음의 결론이, 믿음의 텔로스가 끝에서 여기서 완성, 믿음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 영원한 시작, 영원한 끝이 되는 거.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에 지금 이 교회가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의 교회가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그걸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구원이라고.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교회 와서 한번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은 보존하는 겁니다. 지켜내는 거예요. 교회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왔다? 자기 나름대로 성경 보고, 자기 나름대로 혼자 잘난 체 하고, 혼자 말씀 듣고 혼자 그냥 나가서 나는 최고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물어보셔요. 네가 어디 소속해 있는 교회에 있느냐? 너는 어디의 교회와 하나의 몸이냐? 너는 누구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가? 그 평화를, 그 에이렌의 평화, 하나됨, 결합, 요 연합을 언제까지 네가 유지할 것이냐? 요게 깨지면 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거지. 이게 깨지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신뢰가 깨지니까 믿음이 없어진 거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야. 자기는 믿는 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교회를 깨닫지 못해서 믿음이 유지되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야. 교회와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자, 왜 관계가 없을까?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혈액형이 다 4개인데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 자기가 혈액형이 이 4개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죠. 자기 혈액형이 이 4개 중에 1개인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교회에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성도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자기의 혈액형이 그대로 하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다른 걸 치는 거죠. 하나 될 수 없는 거야. 평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와 관계가 없어진 거죠. 교회와 관계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관계가 깨진 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 동산을 한 명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깼다니까. 그거를 아담이 같이 먹고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서 자기 혼자 믿음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없는데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홀로 믿음이지 교회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교회를 신부로 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들어서 예수만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하나님의 신부들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신부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살아서는 신부가 안 돼요. 예수가 먼저 들어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가 들어간 자가 또 예수가 들어간 자가 서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신부가 되는 거라고.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낸 게 아니기 때문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서 약속이 깨져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관관계가 없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론, 여러분 진짜 믿음을 유지해서 주님과 상관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진짜 관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은 유지된 거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홀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믿음,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 교회의 믿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가? 그러나는 진짜 새 예루살렘에 갈 사람인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점검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유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전능하신 우리 주님, 영원한 시작과 영원한 끝이 되신, 시작도 끝도 없으신 그 완성하신 그 주님, 믿음의 결론, 믿음의 목적이 되신 그 주님, 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 주셔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